성가대석에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박명호 권사님이 다시금 헌신하셔가지고 성가대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제가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보니까 한 성가대 인원이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더 커요. 훨씬 커요. 3배, 4배인데 성가대원이 몇 명 안 돼요. 한 4명, 5명밖에 안 돼요. 미국 맨하탄 79가, 브로드웨이 79가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4분 중에 4분이 2층에서 성가대를 하시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이가 정말로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거의 80 가까우신 분이었어요. 얼마나 찬양을 막 2층에서 하시는데 잘하시는지. 그래서 박명호 권사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레미야라는 분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벌써 북이스라엘은 다 없어졌습니다. 주전 627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누누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해요. 너희 유다야,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 주시고 버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절대 안 버려,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겠냐? 그럴 리는 없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위치가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왜?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여기저기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왕도 공격하고 다른 선지자들도, 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왜 너한테만 유다가 멸망한다고 그러고, 너한테만 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그러고, 왜 너한테만 안 좋은, 그렇게 국가와 민족에게 안 좋은 얘기만 그렇게 주냐?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한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지만 소수의 선지자였어요.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유다를 복 주고 유다에게 잘 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은 첫 부분인데 1장과 2장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예레미야는 정신 차려 유다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기로, 벌 주기로 벌써 결심하셨어. 정신 차려야 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합시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정신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유다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데 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우리는 안 멸망하잖아. 주전 722년도에 벌써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다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그 거대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우리 남유다는 잘 버텼고, 벌써 몇 년이 됐냐? 우리는 이제 끄떡없다. 우리 그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솔로몬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아니야, 하나님은 벌써 결심했어. 너희들에게 벌 주기를 결심했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이 목사인 입장에서요, 주일마다 이 공동체 예배 때 이 자리에 서서 52주 동안 주일날 기준으로 설교를 할 때 참 심판을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힘겹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주의 은혜를 받기 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설교자가 여러분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좀 하겠습니다. 아멘.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면서 남유다 백성들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다. 너희가 왜 두 개를 섬기느냐? 야훼 하나님도 섬기지만 왜 바알과 아세라 저 우상들도 섬기느냐?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야, 니들은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어. 그것도 헛된 방식으로 따라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 오늘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들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 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느냐? 또 요즘 말로 하면은 왜 맨날 우리가 생수병이라고 그러죠? 500원짜리, 300원짜리. 그 물만 그렇게 많으냐? 그거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집에 가면은 정수기가 있어서 정수 틀기만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500원짜리 하나 먹고서 아이고 또 사러 가야지, 또 사러 가야지. 오늘 본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헛된 거라는 이 표현이 원어에 보면 뭐냐면 안개 구름 같아. 안개 구름 같아. 안개가 쫙 필 때는 뭔가 보이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햇볕이 조금만 쬐면 그 안개는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뭔가 이루었다라는 그 안개 같은 것들이 우리를 쫙 둘러싸고 있어요. 나는 뭔가 된 것 같아. 뭔가 좀, 근데 하나님의 그 빛이 쐬면요, 그 안개라는 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나 취해서 살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 헛된 안개 구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들으라라는 말, 구약 성경에 들으라라는 말은 그냥 말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저는 그냥 대충 이런 게 아니에요. 들으라라는 말은 군대에서 탁 서갖고 정말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상관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라는 얘기. 한마디로 하면 깨어나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쉬운 말로 깨어나라. 야, 이제 좀 그만 졸고 정신 차려. 좀 정신을 차려야 돼. 이런 얘기.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가 무엇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 1년 내내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적용해야 돼.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흐르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예배 시간에 늘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이 예레미야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느냐, 그러면서 5절 말씀부터 쭉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하나님께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우리가 목표라 그러죠. 목표를 제대로 세워야 돼요. 목표를 잘못 세우면 그로 인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유다 백성들이요. 누구한테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아. 여러분, 자식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노력해야죠. 하나님은 야, 너 자식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많은 부모님들이 물론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자식이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우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상이.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자식을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 많아요. 자식을 사랑해야죠. 내가 낳은 자식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가 20년, 30년, 40년 정말로 열정적으로 키우고 사랑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모든 것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기대를 자식에게 많이 했기 때문에 실망감도 너무나 커요. 실망감. 왜? 내가 기대한 만큼 해주는 자식은 몇 없어요. 기대 안 했을 때 의외로 자식이 나에게 해주는 게 많아요. 할렐루야. 기대 안 했어요. 의외로 너무 기대를 하니까 그 기대가 의외로 자식이 나한테 해주는 게 없는 것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은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뭐라고 그러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죠. 곧 광야와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른지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디 계시냐고. 이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복을 안 주시냐고, 그분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만나는 많은 분들을 보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고생한 얘기만 해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배고팠는데, 내가 이렇게 시골에 와서 힘들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 범사의 성도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남편하고 결혼 안 했으면 더 좋은 남편 만났을 건데 내가 10억 5천만의 말씀, 더 안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높아요. 이혼 숙녀 캠프를 꼭 보셔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을 안 담으신 아내를 절대 안 해. 그 서운한 감정이 막 북받쳐 있는 거.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돼. 내가 하나님 이 자녀를 내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기대를 안 하면 그 자식이 천사처럼 보여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냐? 너 애 낳을 때 내가 수술해서 낳았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야, 네가 이만큼만 해줘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먹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는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물도 내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이들이 불평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십시오. 불평보다는 감사하십시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창조성이 있으니까 우리 뇌에서 계속 찔러요. 야, 불평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남편이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아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아니요?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이 정도 살지. 내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자식을 여기까지 키워왔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도 속은 안 새기고 여기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은 주시지. 그럼요, 자꾸만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계속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네 옆에 있어.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 할렐루야. 너희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 바알과 아세라를 버려. 여러분,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에 열매와 그곳에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 이 용경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는 물도 없었고 추웠고 더위가 있었고 낮과 기온차가 엄청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야훼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신앙생활을 해서 참 좋습니다. 아, 좋죠. 그런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교회 안에 와서 단지 자리만 이동했을 뿐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무언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에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님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쪽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쪽으로 바뀌어요. 매 주일마다 공동체 예배에 와서 이런 말 한마디 따라 하는 게 일주일 내내 여러분 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한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써볼까요? 같이 사는 남편, 같이 사는 아내, 같이 사는 자녀, 같이 사는 손자에게도 표현하지 않아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 우리 사랑하는 손자에게 표현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 이게 쉬운 말 같아도요. 여기 나오는 이 마음, 야, 하나님이 너희들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 근데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했냐? 내 가나안 땅을 공짜로 너희에게 주지 않았냐? 이곳에서 천대 만년 살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들은 이곳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한테 춤을 추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그 헛된 것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여기 왔다라는 그 생각은요, 아주 미천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여곡절이 있었죠.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사단은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했던 누구네는요, 저렇게 집도 사고, 한 채도 아니고 두 채도 사고, 강남에도 사고, 미국에도 사고, 한국에도 사고, 우리 집은요, 전세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건강해요,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저 집은 아픈 사람도 없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나를 바라봐라. 옆집 바라보지 말고, 네 동료를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주실 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요, 물도 없었고 너무 더웠고 너무 추웠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구름 기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 기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농사를 져, 사람들이. 가을 되니까 막 축제를 해. 근데 이상한 이름을 막 불러. 옷을 다 벗어. 또 보니까 좋아 보여. 괜찮아. 막 돌면서 막. 우리는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밖에 안 불렀는데 저들은 바알도 부르고 아세라도 부르고, 야,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보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저걸 불러야지 무언가를 주나 보다. 따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옆집과 비교해봤자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옆집은 안 아픈데 왜 우리 집은 아프지?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나? 저 사람은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나?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 나눠야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총회를 가요. 총회. 전주에서는 총회를 가는데 우리 교회에 신발이 많아요. 신발.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 때 신발을 다 추려가지고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려고 내일은 그거 가져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해요. 아멘. 그래서 자유롭게 신발 맞으시는 분들 무료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이 기증해 주셔서 다 드립니다. 가셔서 농촌에서 열심히 목회하시고, 도시보다도 농촌에 장화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 때 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별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옆에 사람에게 나도 잘 모르지만 나눌 때. 며칠 전에 갑자기 선교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갑자기 지금 일주일만 들어가야 되는데 3년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목사님, 내 교회에 선교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만 그곳에서 머물 수 있나요? 네, 머물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화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하겠어요. 이게 그분이 3년 전에 들었던 얘기를 지금 기억하고 갑자기 일주일만 들어가야 되는데 선교관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 우리 행복한 교회를 기억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헌신해서 그렇게 선교관을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 와서 선교사들이 참 짧은 일주일이라도 거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뭐 작은 거지만 나눌 수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뭐 저 큰 대형 교회는 뭐 하나, 저 교회는 뭐 하나, 그게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똑바로 안 해, 나라의 지도자도 똑바로 안 해.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제사장들도 우상을 섬겨, 국가의 지도자들도 다른 사람을 섬겨.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너희들과 싸우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복을 다시 찾아올 거다. 그리고 너희들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 후손들과도 내가 복을 다시 찾아오리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복을 내가 나한테 다시 내놔. 내가 너희들한테 준 복 다시 찾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만 찾아올 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줄 복도 내가 다시 찾아올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저는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손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헛된 것이 아니라 명백한 것, 분명한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그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안전해. 교회 주일날 왔는데 뭐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내가 바라볼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